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쉽지 않는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깊게 만나고 또 깊게 교감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치유와 능력을 받아서 마음속에 참 기쁨과 참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약하신 분들이나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실 것입니다.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부분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아직은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전과 똑같이 주일날 오전 10시 어린이 예배 스페인어 또 한국어로 비대면으로 이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11시에 대예배 한국어로 드리고 또 오후 3시 스페인어 대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7시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새벽 예배로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같이 드립니다. 시간을 잘 맞추어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그룹 모임도 계속해서 인터넷상으로 비대면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만나고 섬기며 또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구역 예배 안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구역이 모일 수가 없어서 오는 화요일날 10일날 모이도록 되었습니다. 1구역 10일 화요일날 모입니다. 그리고 12일 목요일 3구역이 모입니다. 13일 금요일은 4구역, 그 다음 주간 20일 금요일 5구역, 27일 금요일 6구역이 모입니다. 이 목요일 날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처음에 5구역이나 6구역이 뒤에 있는 구역들이 목금으로 모이게 된 것을 돌아가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정한 그날에 가능하면은 모이도록 하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구역원들이 의논하여서 다른 날 다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또 날이 길어지면서 오후 6시나 7시에 다수의 구역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서 각 부서는 속한 위원회나 당회에 결산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비대면으로 만나서 인터넷으로 만나서 결정해 주시고 만약에 만날 수가 없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또 이렇게 결산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구별된 날과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우리의 자신들과 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가는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장정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허락하시오니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니 영광 돌리옵나이다. 인자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믿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허락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밝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전도사님에게도 능력 주시옵고 맡겨진 봉사직 성도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까지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을 비롯한 이웃들이 계십니다.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로 인해 주의 제단을 떠나 있는 자녀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계속해서 마가복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달력에 마지막 한 장만 남게 되었고
또 11월 달도 이제 벌써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1년이 참 특별하게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올 때 당시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등등의 참 유능한 지도자들 아래서 다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섬겨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순수한 혈통의 레위인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전쟁을 통하여 많은 제사장들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순수한 혈통의 레위인인가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장을 세우는 이것이 그들에게 무서운 암투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보게 되면은 요하다의 아들 요하난을 살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정말로 죽일 정도로 암투를 하고 싸우고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역사는 흘러가면서 세상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지배하게 되었고 또 알렉산더가 죽자 제국은 네 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처음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애굽으로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아래에 있었다가 나중에 또 북쪽 시리아 쪽에 있는 셀레큐스 왕조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 아래에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조공을 드리는 조건으로 유다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또 특별히 제사장 자리는 이 헬라 왕조와 거래를 했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세푸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고 거래되었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유명한 헨리 매튜라는 주석가는 주전 284년에 헬라의 에피쿠로스라는 그 철학을 주장하는 에피쿠로스파에 유대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독은 헬라의 왕조의 지지를 받아서 유다의 성전의 주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사독의 후예가 바로 이 사독을 이름을 따서 사두개파라라는 그 무리가 되었다라고 주석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들이나 다른 역사가들은 옛날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팩트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다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의 대제사장들과 그의 친족들과 또 귀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리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인데도 그 로마에게도 역시 충성하며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은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지극히 현실주의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이라는 것은 오직 최고의 신,
즉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고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물질과 에너지로만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즉 생명이 있는 존재, 인간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거기서 끝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세니 또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들은 오직 사람들의 무지한 상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기록들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지혜와 지식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18절을 보면서 본문 18절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을 철저하게 믿는 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현세에 느껴지는 힘인 세속의 권력과 물질의 부유함만 추구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내세와 메시아 사상을 믿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미신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나사렛에서 나타났다는 예수라는 청년이 외치고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복음, 구원으로 또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무지한 자들이 잘 몰라서 무지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도 그들 앞에서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헤롯 당들과 이런 여러 무리들과 서로 논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부활과 내세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거짓인지 증거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청년을 비롯하여 자기들과 영원한 라이벌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망신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들은 이 질문을 어디에 근거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모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은 토라,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보게 되면은 형이 상속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그 아내는 동생에게 죽어서 형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하여 동생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오경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하는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 여기 오해하고 있다, 오해한다 라는 이 말이 원어로 플라나세라고 라는 동사인데 카스텔라노 레이나 발레라 60번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errais.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알지 못함으로.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성경. 이 성경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타스 그라파스,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때 기록된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 전체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 오경, 토라, 그리고 예언서인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인 케투빔,
이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함으로, 받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올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올바로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자신의 지혜의 기준과 논리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 세속적으로 타락되고 또 물질적이며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기준과 논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작은 컵으로 바닷물을 다 떠 담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또 특별히 예언서와 성문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과 내세와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서와 성문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잣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성과 경험과 또한 그러한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이것이 마음에 받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받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빼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틀로 올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구원으로, 그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잣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인간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구원받고 끝나는 걸 원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즉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믿고 있는 잣대로 보니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틀로 담으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의 오해를 지적해 주시면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자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에 있을 때에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또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나중에 노약해서 죽는 그런 몸이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하고 받게 되는 새 몸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넘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하는 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계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몸이라는 것은 남녀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몸으로 이해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노약에서 죽는 몸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플 수도 있고 이런 한계 있는 몸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 가서 부활한 다음에 갑자기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병원이 있습니까? 만약에 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어이없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자가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을 선교를 상당한 시간에 거쳐서 섬겨 보았습니다. 현지인들은 참 교육 수준이 낮은 만큼 순수한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과 사역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고 이 남미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참 즐겼습니다. 예배 끝나자 또 옷 갈아입고 축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축구가 끝나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떤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 축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천국에 축구 안 하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같이 아사도를 구워 먹으면서 목사님, 우리 또 천국 가서도 아사도 구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몸은 무엇인가 먹고 세상의 기준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잣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는 천국에 갔다 온 자들의 고백이라는, 그들의 간증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책들을 보게 되면 책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 세상에서 참 좋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새 몸을 가지고 거기서 금이 뭐가 필요하며 은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이 이렇더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받을 그 부활의 새 몸을 소망하면서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이미 받은 자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삶의 틀로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두개인들처럼 잘못된 생각,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잣대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믿는 모세 오경을 들여서 가르치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믿는 모세의 책에도 하나님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지 않느냐? 자, 너희들 말대로 한다면 죽으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있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부활하여서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모세 오경과 그들이 그 지극히 진리라고 믿고 있는 논리의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여기 무리는 가장 먼저 사두개인들이었겠죠. 그 귀족이며 성전의 권세를 잡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듣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들과 그 성전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와 있는 모든 무리들이 깜짝 놀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듣고 기가 막힌 가르침을 듣고 말문이 막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자신의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고 부활과 영생을 얻었을까요?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수의 무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닫기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선물같이 기가 막힌 복의 복음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속에서 최고의 권위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부분, 내가 가지고 싶은 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부분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사두개인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틀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참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계에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싸구려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라. 너희 좋은 대로 믿고 너희들이
그대로 믿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모든 복음을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내가 붙이고 자르고 덧붙이고 내 마음대로 갈라서 잘라버리는 이런 신앙이 너무나 크게 교회 안에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설교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률입니다.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맞군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률을 우리가 가져서 뭐합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성경에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 우리가 이렇게 뭐 더 여기 성경에 붙이고 다닐 필요가 없지. 그리고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서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문서도 찢어버리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구약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가 또 설교를 합니다. 바울 서신서는 바울이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입니다. 개인 편지를 우리가 봐서 뭐하나? 찢어버렸습니다. 계시록과 또 계시록을 비롯한 요한서신들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헛것을 보고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쩐지 계시록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 그 기록한 자들은 2000년 전에 미신과 무지로 가득 찬 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성경은 양쪽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의 인본주의, 현실주의 설교가 판을 치고 인기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교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받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매일 매순간에 경험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틀로, 내가 가진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혜로 그 틀에 담아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원래 큰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교회, 당시 네로라는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기록되고 보내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고 잘 적용되는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영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 66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알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이 부분은 누가가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입니다.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을 믿는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는 저 사두개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부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도 그들은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작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죽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자연의 모든 법칙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내 존재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구세주로서 영접하면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나의 유일하시고 나의 충분하신 구세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 속에서는 거부하면서 삽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고백은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아서 잘 외우기는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어라. 이웃을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 주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부하고 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덧붙여서 이상한 복음으로 이상한 신앙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미워하고 더 분노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의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말로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내 존재와 나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바로 알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여서 참으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저 죄인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리서 구경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으로 담아서 이해하려고 하고 인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을 매일 매순간 누리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머리 숙이며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저 로마의 크나큰 박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인지하고 올바로 믿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됩니다. 이 힘들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힘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찬송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봉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와 참 지식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내 타락한 틀로 보면서 빼거나 더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 중에서 구별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열려야 할 문은 열어주시고 닫혀야 할 문은 닫아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섬김과 정성은 오직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기를, 또 그래서 귀한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결심하여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